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아픔, 고통, 구원, 눈물, 회개 등의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슬픔의 노래인 예레미야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안성맞춤인 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예레미야가 1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는 슬픕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 것입니다. 리포터의 시각으로 이런 소식들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삼지 않았지만 1장의 후반부 말씀 12절부터 22절 같은 경우는 자기 고백적인 시각으로 그 말씀이 바뀝니다. 직접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진술합니다. 사건을 보도하는 것과 그 속에 내가 고통당하는 일을 전하는 일은 다른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멸망당하는데 내가 그 한복판에 있어.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다 겪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이 바뀝니다. 자기 고백적인 그런 시각에서. 그러면서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옳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딱 한 구절의 말씀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예레미야가 2장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에 오면 본문은 변화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변화된 행동,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독자인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일과 이전에 행하시던 일들 사이에 모순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철저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러시더니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하나님이 변하셨구나.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생각할 때가 많죠. 자식들의 잘못을 늘 용서해 주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회초리를 드시면 철없는 자식들은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철없는 자식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빠가 변했어. 엄마가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철없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식의 올바른 길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안 들고 싶지만 드는 거지요.
가능하면 안 때려야 되는데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가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재빨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원래 말씀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주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행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에레미야가 2장 1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거기는 구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지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매우 슬픈 아픈 노래이죠. 여기 구름은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여기 구름은요 먹구름입니다. 아주 새카만 먹구름이 올려오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덮는 먹구름. 이 구름이 공포의 구름입니다. 공포의 구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흩으시고 이 엄청난 고난의 먹구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구름하면 하나님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과거의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구름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나자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영광의 구름으로 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유명한 사건들이 자랍니다.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도 구름이었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야말로 은혜의 구름,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름. 이때 구름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지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그 새카만 먹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덮어버렸어요. 진노의 먹구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바뀌셨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셨고 우리를 이렇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스라엘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마을과 성체까지도 무참히 유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고.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2, 3절 말씀인데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세밀히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하셨고 우리를 기억조차 못하시고 우리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했다 말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진노의 먹구름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심판의 먹구름이 우리를 보호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려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여전히 생명길로 인도하시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원수 취급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꺾이고 내가 눈물을 뿌리며 주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신앙교육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교육이 참 중요한데 예배, 교육 중요하죠. 참 신앙교육이 뭘까? 그것은 성도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꼭 명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배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예배자로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우리가 늘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보다 더 강한 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많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뛰어난 인물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져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다시금 겸손한 자리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죄를 인정하는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 세상이 나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나를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변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탕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려도 저는 갈 데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을 냈다고 합시다. 이때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자식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자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가면 갈 데 없을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 품 떠나면 갈 데 많아요, 이러고 막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혼을 내도 자식은 절대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도 그 자리에서 맞고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마음,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나 성도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렇던 것처럼 교회나 성도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 맞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깨져도 아무리 망가져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말, 그 말이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순종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의 삶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는 요즘 주님과 어떤 관계 맺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묵상해 봅시다. 변화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신앙이 병들면요, 하나님이 변하셨어.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해지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더 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오직 순종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의 위기에서도 구원과 생명의 길을, 그 귀한 은혜의 길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